호세아 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는 왕들이 어떤 사람은 1개월 정도, 어떤 사람은 6개월 정도, 조금 길면 10년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마지막 왕 몇 번째 왕은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이스라엘에 19대 왕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끝에 한 5, 6왕 그 시절에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이 분열 왕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속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세운 그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열방과 혼잡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이방의 잡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종교적인 혼합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온갖 것이 다 섞여서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것,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 그것이 열방에 혼잡된 에브라임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침개를 구울 때에 적당하게 구우면 또 뒤집어서 굽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한쪽에만 불을 계속 가하고 이거 뒤집지 않으면 불을 가하는 쪽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반대편은 익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이 소속이 차라리 그냥 주님 없다 그러고 편안하게 살면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취급할 텐데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제물의 냄새도 이제 맡기 싫어한다. 너희들이 수없이 성전의 마당을 밟는데 문을 좀 제발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뿌리는 그 짐승의 피에 내가 이제 냄새도 지쳐서 맡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사 안 드린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이 역겹다고 제발 그짓 좀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서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앞에 가면 제물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양 파는 사람 다 있었고 심지어는 동전 바꾸는 사람 그냥 로마 화폐 통용되는 우리나라 원 화폐 이런 걸로는 하나님이 속된 거니까 못 받아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건 아마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의 전을 독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어느 시대에는 이 정도로 악했구나, 어느 시대에는 조금 덜했구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인류를 평가하는 시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삶은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통 저주와 악독과 교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교만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표현 가운데 교만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이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데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데 내가 주가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보안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거하는 그런 공간에는 함부로 그 건물에 출입을 못해요. 입구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군부대 같으면 총을 들고 입구에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입구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라고 이제 사인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정권거래소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보안을 요하는 그런 곳이라고 못 들어간다고 탁 막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보고, 들어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그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지가 제일 높은 사람도 아닌데 마치 건방지게 지가 그 집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면서 건방을 떨고 교만을 피우는 그런 모습. 여러분 경험하신지 모르겠어요. 기가 차죠. 지가 마치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주인이 있는데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거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다고 하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다 그 교만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교육의 이념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주체성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양육하는 게 교육의 이념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네 주체가 되어서 네가 활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에요. 다 주인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육 안 받아도 인간은 다 지가 주인 노릇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데 더 신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더 제대로 된 신 노릇 하도록. 시험 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입학하는 그런 학교에는 지도자로 키우겠다라고 학교에 이념을 써붙여 놨어. 지도자로 키우겠다. 그냥 평민은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도 우두머리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우리 아이는 지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하는 위치에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런 학교에 집어넣고 들어가면 목에 힘이 벌써 지도자가 된 것처럼 벌써 목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삶의 양상입니다. 못 올라가서 그렇지 다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 돼서 그렇지 그 자리 주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자기 명령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못 가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놀이 가운데 왕게임이 있어요. 왕게임. 왕이 되어서 명령하면 밑에 사람들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하면 뭐 다 움직이니까. 그게 참 게임이라는 게 웃기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그런 게임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세요. 나 무엇을 갖기를 원해?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기를 원해? 나는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해? 나는 어떤 직장을 갖기를 원해? 사람들의 원함의 궁극은 다 신이 되는 자리.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돈이 왜 좋습니까? 화폐가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장식하려고 돈을 모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가졌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뒷받침하는 게 돈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이 되는 일에 돈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를 탐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도
그 자리가 안락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고난도 많지만 요거도 먹는 것도 있고 머리도 복잡하고 뭐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은 신이 되고 싶은 내 마음과 얼추 그 자리가 비슷한 거예요. 인간의 소유는 다 신이 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풍겨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이미 더러워졌다는 말이에요. 더러워진 인간의 모습이 교만이고 그 교만을 뜯어보면 주인도 아닌 놈이 주인 행세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독특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공장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냥 그걸 만들고 배우고 했겠죠. 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상 만드는 걸 아버지가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집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사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고대에는 시족끼리 살았고 부족끼리 살았고 아버지의 땅이 내 땅이고 이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땅 떠나버리면 못 산단 말이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땅을 팔아서 돈 가지고 뭐 사고 살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있는 곳, 네 터전이 있는 곳, 본토, 친척, 고향이 있는 곳, 너와 함께 혈육이 있는 곳, 너를 지켜주는 바운더리, 울타리가 있는 곳을 떠나라, 이 말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 이사 간다는 게 그냥 간단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정도 지역이 되고 하나님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온 거죠. 그죠?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예요. 그 지역이 뭔지도 모르는 꽤 먼 거리란 말이죠. 우리 이야기하면 뭐 지금 우리 울산에 사는데 저쪽 신의주 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그 정도 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차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고 그곳에 가면 내 아는 사람 일가 친척 내 뭐 터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애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희한한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우상 만드는데 열심히 그냥 밥 먹고 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희한한 약속을 그에게 던지면서 떠나라. 네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자녀 없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근데 자네의 번성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니도 복을 받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희한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고 진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해서 후손이 점점 퍼졌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여건이 됐어요.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12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고 하는데 먹을 거 좀 사러 갈까요? 그렇게 사러 갔는데 그 전에 형들이 동생 팔았는데 동생이 거기에 총리가 돼 있고 그 동생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 더 흉년이 있으니까 그쪽 땅에 못 삽니다. 여기 와서 사세요.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애굽에서 몇 대를 살았는데 갑자기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뻥튀기를 시킬 때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았던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 굴러온 돌이 너무너무 번성해서 박힌 돌을 빼내겠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막 죽이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원래 아브라함 너희 조상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거든요. 쫓아낸다는 표현이 맞아요. 스스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 먹을 것도 있습니까? 내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지요. 그렇게 쫓아내면서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쫓아 나가지기를 원치 않아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하고 그들도 안 나가려고 하고 나가는 사람도 나가기 싫고 보낼 사람도 보내기 싫고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구원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 한 짝이라도 원하면 쉽겠는데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거 원치 않았고 그때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들이 나가는 거를 애굽 사람도 원치 않았고 히브리인 자체도 나가기 싫었고 근데 왜 보내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가게 됐지?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 네가 남의 나라에 종이 있다가 내가 다시 너를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의 저주. 영화 제목 같죠? 6월절의 저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다 죽임당하는 엄청난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고 하는 거고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집안의 마다들이 다 죽어버리는 한 지역 애굽 안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의미를 확대하면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 6월절의 저주에서 희한하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비켜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살린 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생명을 구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의 성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옮겨갔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혈통도 아니고 어느 지역의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전병이 한쪽에만 구워져서 구워진 쪽은 새까맣게 탔고 위에는 덜 익었고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리석어서 자기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를 의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라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사 지내는 나라다. 날마다 재물이 희생되어서 살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말이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는 지도자가 있고 백성들이 따르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다. 재물을 죽여서 그 재물의 희생 때문에 사는 나라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덩어리 있고 백성들이 있고 해도 이 다른 땅덩어리 있고 백성이 있는 거하고는 이거 종류가 다른데 그들은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성도가 니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사니까 니 밥 먹고 사는 모습 보면서 나도 밥 먹고 살란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다른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른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성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주님의 십자가 피로 생명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 바보 성도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지도 그걸 흉내내는 이런 꼴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뭐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나 내나 구분 다른 거는 못 느끼겠더라. 그는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성도는 아니에요. 최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다름을 알아요. 아, 주님이 나를 손대서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양이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와 내가 똑같다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우리나라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왕나라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야. 재물이 죽어서 움직이는 나라야.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제사장 나라가 싫은 거예요. 재물 희생돼서 사는 그런 나라가 싫은 거예요. 그냥 왕이 있어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까지 한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두 나라가 되었고 지금 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꼬라지가 전개되는가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교만하다.
주인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주인 노릇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들은 어리석었어. 11절 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세상 나라를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애국, 아수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쪽에 가서 손 빌고 이쪽에서 도움 청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근데 제사장 나라는 재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나라, 어린 양의 피로 사는 나라인데 그 피도 없는 나라에 가서 손바닥을 비비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의지하려고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들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든지 또 다른 아수르로 가든지 하면서 기대한 바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약한데 저들은 힘이 강하니까 내가 저 앞에 굽신거리면 나를 도와줄 거야. 인간적으로 이건 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만약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 사람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나의 아쉬움을 해결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갈 때, 12절에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공중에 쳐서 새처럼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다 가능한데 주님이 가만 안 있어. 그게 개입을 해서 그물을 쳐서 그게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계산에 자꾸 안 넣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땅의 계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로 왜 가는데요? 애굽으로 왜 가는데요? 그들이 내보다 강하니까 뭐 하나 먹을 거 있겠죠. 여기는 지금 직장 구할 데가 없고 한데 저쪽에 가면 돈도 많이 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못 넣은 게 있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지 안 허락할지 그걸 계산에 안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하고 다른 희한한 나라입니다. 원래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 버린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자기 피로 씻어서 요건 내 백성이야, 내 피 때문에 너희는 살았으라고 성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성도가 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저건 멋있네, 저걸 내가 가지면 좋겠어 라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내보다 많은 걸 가졌으니까, 10개를 가졌으니까 내가 손바닥 잘 비비면 한두 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부자한테 잘 보이면 또 꿈을 하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계산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왜 자꾸 빼냐고. 성경은 그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못 되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해방을 놔버리는. 왜? 너는 이스라엘이지 이방 나라가 아니야. 너는 성도지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내 피로 살아가는 자지 밥 먹고 사는 자가 아니야 라는 이 차이성 때문에 여러분, 피로 씻음 받은 이스라엘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던 이스라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제사장의 나라, 주님의 희생이 필요하지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떡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딱 해석을 하죠. 뭐 해석 맞아요. 근데 그 떡이 말씀으로 사는 것 안에 포함된 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그 범위 안에 그 떡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과 떡을 완전히 분리해버리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씀 안에 포함된 거예요. 주님 떡을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성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더 좋은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더 떡을 많이 쌓아 놓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하루하루 자기 백성을 살려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내일은 없어요. 하루의 만나가 오늘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역량껏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고방식인데 주님이 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이 땅 전체를 다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방주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겨우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엄청나게 내리면 우리는 그 비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살겠지라는 이런 플랜 B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주로 산 사람들, 후손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 다 죽어보니까 뭐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플랜 B를 세우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방주로 살아남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다음에 또 이 비 많이 내리면 그보다 더 높은데 우리 탑 사가지고 올라가야지라고 플랜 B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이고 저희들이 진짜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놓고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만약 옛날에는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었는데 아라랏산까지 비가 다 잠을듣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높으면 거기에 올라가면 살겠다라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약에 그 아라랏산보다 한 50m 더 올라갔으면 그만큼 또 비를 내릴걸.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진이 강도 8이 일어나서 건물 다 무너졌다. 그럼 다음에는 강도 8에게 견딜 수 있는 건물을 만들면 하나님이 강도 9를 만들 거예요. 인간이 질병을 극복하겠다고 해서 암 극복하겠다고 막 의사들이 모여서 설치해가지고 암을 지금 뭐 몇 프로 낫게 하는데 암 낫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질병도 하나님께서 죽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플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보면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다 해놓고는 또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 지 먹고 살 거 그거 궁리하면서 겨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거역하는 거죠. 예. 지 살라고 하나님 찾는 곡식과 새 포도주. 곡식과 새 포도주를 찾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빼앗아버립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선지자 와가지고 내도 그래서 홀딱 빼앗아버리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빼앗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를 거기에서 비로소 고백하고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더 깨져야 돼요. 예. 그래도 지금은 뭔가 조금은 남아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걸 의지하고 지금은 작지만 조금 더 늘려야지. 그러다가 주님께서 완전히 몽땅 다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루하루 살림으로써 그것도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다 빼앗겨야 되는가? 안 빼앗겨도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요. 있어도 이게 내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청지기라고, 청지기. 주가 맡기셔서 잠시 내가 맡았을 뿐이지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백부장의 표현이라면 주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당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주님께서 뭐 억지로 빼앗지 않아요. 사람밥 과거처럼 뭐 홀딱딱 먹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 빼앗기기 싫어.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 거라고 인정해버려야지. 이런 얕은 수가 안 통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빼앗겠다고 해서 다 주님 앞에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믿음 주면 그곳 가운데서 제대로 된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자리에 갔군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였지요 라고 고백하지만 은혜가 아니면 다 빼앗겨도 그런 말 안 나와요. 어떤 환경이 어떤 결과가 나를 믿는 자로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다양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믿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믿음 주려고 그런 일을 펼쳤으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믿음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과정 거치면 믿음 생기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아봐 과부가 되면 그때부터 참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마르지 않은 떡이 계속 올 거다. 여러분 흉내 내보세요. 그대로 되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이스라엘은 주님의 피의 은혜가 고백이 되도록 주님이 활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거나 그런 방법은 성경에는 아예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의 피로 살려놓은 내가, 이 죄가 자꾸 생명도 없는 저 사람 흉내 내려고 따라갔군요.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왕이 있어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자가 나였군요 라는 걸 고백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세상 흉내를 내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내 피로 산 자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과정입니다. 아이고 나 정신 차리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만 찬양해야지. 맨날 고백해도 그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들 이야기를 왜 해놨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맨날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날마다 아수르가 부럽고, 또 애굽이 부럽고, 그쪽으로 갈라 그러고,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로 향해 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면 엄청나게 나에게 도움이 올 거라고 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확실히 맞는데, 주님이 해방을 놔버려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 의지하고 뭔가 내가 계획대로 뭔가 하고, 요렇게 하면 뭐 요 정도 될 거다라고 나는 매일 어린 양의 피 아닌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추구했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다 흐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피 때문에 사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자, 이가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오늘날 저들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른 제사장 나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자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밥 먹고 살고 나라가 안정해야 평안하고 힘 있는 왕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성도라 하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니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물질이 있어서 풍성해 보이고 권한을 가져서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워 우리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분명 저들은 물질로 살아가고 높은 권한의 자리에 앉아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살아있음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